내일이면 이제 우리 10월의 첫날입니다. 오늘이 9월의 마지막 날이고 내일부터 우리는 또 10월 달을 맞이합니다. 10월 그러면 여러분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가을 이겁니다. 가을 그러면은 단풍 분위기죠. 그러나 가을 그러면은 추수를 생각합니다. 열매를 생각합니다. 그리고선 금방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한 해가 또 쏜살같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 예배에 오늘 첫 번째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어린이들까지 나와서 오늘 함께 율동하면서 찬양하고 우리 9월달에 모든 것을 다 잘 정리하고 내일부터 10월 1일 첫날을 시작하는데 저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감사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 다 같이 시작.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 우리 실시간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밑에 아마 자막 글씨가 없어도 집중하시면서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 시작.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 아멘. 자, 저를 보십시오. 감사의 제사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단어가 나올 때 그 단어가 왜 나왔냐? 어떤 비유가 나올 때 예수님이 왜 그 비유를 얘기했을까? 예수님이 무슨 설교를 하실 때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 이게 흐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흐름과 상관없이 그냥 마음대로 한 구절 붙잡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면 왜곡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너희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쁨의 구원의 열매를 너희가 보게 될 거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앞구절에 왜 이 구절이 나왔냐라고 하면은 살보란 말이 나옵니다. 1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22절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그 사람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계속 이어서 이제 이를 생각하라.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걸로 생각해봐라.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가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잃어버렸는지, 내가 하나님을 왜 잃어버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잃어버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그렇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여러분 굉장히 잔인한 구절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라. 내가 찢으면 건질 자가 아무도 없어. 앞에 아주 살벌한 성경 구절이 앞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 나 예배 빠진 적 없어. 나 제사 안 지낸 적 없어. 그런데 내가 왜 하나님을 잃어버려? 그런데 그 다음 단어, 너 생각해야 돼.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달라.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내가 너희를 찢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찢으면요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거 감당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한번 헤쳐놓으면은 여러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자, 22절이 그렇게 얘기하고 23절 넘어가서 바로 나오는 단어가 그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엉뚱당뚱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해답은 감사에 대한 이야기였구나. 감사를 잃어버리면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로구나. 감사를 잃어버리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찢어버리는 거로구나. 여러분 굉장히 상반성 있는 흐름 속에서 두 구절밖에 안 되지만은 우리에게 주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우리 10월 1일 내일 맞이하면서 우리 땡스기빙,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이 감사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너 이것을 생각해라. 너 감사 잃어버린 거 생각해야 된다.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 내가 너와 함께 했던 거, 너 그 은혜, 그거를 생각하라. 감사하라. 그리고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남은 이 10월, 11월, 12월 이 3달 동안, 아니 꼭 3달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감사의 제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믿으시면 아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앞구절에서는요, 감사의 제사가 없는, 전혀 아무 생각 없는 자들은 내가 너희를 찢어버리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좀 서론이 길고 첫째, 둘째, 셋째까지 가지 않고 2가지만 말씀드릴 겁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쉽게 설교할게. 너희들도 다 이해할 수 있어. 오케이. 예. 세상에는 문제가 2가지만 존재합니다. 그 문제 중에 하나는 객관식이라 그래요. 또 하나는 주관식 문제.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학교에서 시험 보는 것만 객관식과 주관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모두에는 객관식 문제 아니면 주관식 문제밖에 없습니다. 자,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하루 24시간이 짧습니까? 깁니까? 하루 24시간이 깁니까? 짧습니까? 여러분, 해답 없어요. 그 사람에 딸렸어요. 이건 객관적 질문이 안 됩니다. 하루 24시간은 정확한 속도로 돌아갑니다. 전 세계가 다 똑같은 속도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군인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루가 짧으니 기니 미칠 것 같아요. 제대 얼마 안 남았는데. 하루가 너무너무 긴 거예요. 교도소 가서 죄수들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루가 깁니까? 짧습니까? 미칠 정도로 깁니다. 이거 앞으로 내가 복역기간 이걸 어떻게 견디나? 그들에게는 엄청나게 여러분 깁니다. 그러나 신나게 해외여행 간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루가 깁니까? 짧습니까? 아, 벌써 돌아가야 될 날이야. 아, 나 가기 싫어. 그들에겐 굉장히 짧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맞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요, 이 세상의 객관식의 문제와 주관식의 문제 중에서 해답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다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감사입니까? 감사가 아닙니까? 라고 할 때 그 사람에게 달린 거예요. 쫄딱 망했어요. 어떻게 감사합니까? 이건 객관적인 대답이에요. 그런데 어느 사람은 쫄딱 망한 것 때문에 엄청나게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말하리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전금같이 나올 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욥의 고백이에요. 그는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주관식의 문제로 푸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려는 포인트가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감사인가 아닌가의 문제는 객관식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하게 주관식이라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자꾸 이거를 객관식으로 해답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세요? 그러면 얼른 1년 동안 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내가 돈을 얼마나 더 많이 벌었지? 벌면은 엄청나게 감사한 거예요. 객관적으로 자꾸 문제를 풀어가는 겁니다.
난 올해는 병들었어. 난 병원에 입원했어. 난 암에 걸렸어. 뜻하지 않은 일들이 생겼어. 올해 아무 문제가 없었어. 애들도 다 잘 자라줬어. 그래서 나는 감사해. 모든 것을 세상적 기준에 객관식으로 자꾸 문제를 풀기 때문에 주관적인 감사가 없어지는 겁니다. 영적 감사, 신비로운 감사,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감화시키는 그런 감사가 없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습관이 되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냥 우리가 굳은 살이 배겼어요. 객관식의 세상의 해답은 엄청난 과학기술과 문화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객관적인 거는 여러분 전부 다 과학적인 거예요. 거긴 주관적인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지식이 많아집니다. 엄청나죠, 여러분. 지금 과학이 발전해 갔죠. 그런데 뭐가 떨어집니까? 객관식에 치중하다 보니까 숫자와 보이는 것과 누릴 수 있는 것과 계산되는 것과 합리적인 것과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과학은 발전할 수 있는데 객관식의 문제 가지고 과학과 문명은 발전시키는데 주관식이 문제를 못 풀기 때문에 인간은 한량없이 여러분 처절해지는 거예요. 자, 요즘의 문제로 이야기합시다. 자연계를 다 대학까지요, 인문계열 안 갑니다. 인생이 무엇이냐,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철학, 여러분 인기 없는 전공이에요.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인문학, 자연계열 엄청나게 사람 많죠. 신학, 여러분 학교 엄청 문 닫습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신학대학들은 지금 거의 다 문 닫아버리고 그냥 줌으로만 수업합니다. 한국의 신학대학 들어가기 몇 년 전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어려웠어요. 지금은 여러분 아주 국어를 합니다. 아무든지 오라는 거예요.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오라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 안 갑니다. 왜? 인문계열은 여러분 좋지가 않아요. 객관식이 좋습니다. 심리학, 상담학, 여러분 이거 여러분 매력 없어요. 그래서 주관식을 잘 못 풀어요. 요즘 사람들이 주관식을 못 풉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건물은 높아졌는데 인격과 상식과 도덕은 굉장히 낮아진 거예요. 집은 여러분 다 커졌습니다. 신방 가보면 여러분 이젠 다 좋습니다. 다 수세식이에요. 다 좌변기에 얼마나 좋은지예요. 집은 커졌는데 가족과 가족의 사랑은 굉장히 작아졌습니다. 대화가 없어졌어요. 룸메이터예요. 자식들이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고 부모들은 먼저 잡니다. 아침에 학교 가면 또 그게 끝입니다. 왜 그렇죠? 지식은 굉장히 많고 학벌은 많은데 판단력이 부재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됐는데 사람답게 사는 문제는 이건 갈수록 더 커지고 있는 거예요. 해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치료하는 약은 굉장히 많아졌는데 인간의 병은 더 많아졌습니다. 하루 종일 얘기해도 여러분 끝이 없어요. 달에 갔다 왔는데 옆집 사람은 누군지 몰라요. 달까지 사람이 갔다 왔는데 제일 가까이 있는데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릅니다. 교회는 많아졌는데 세상은 더 악해졌습니다. 왜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세상도 자꾸 객관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하면 더 부자 될 수 있나?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누릴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질병 안 걸리나?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나? 세상을 푸는 힘이 없어졌어요. 세상을 향한 에너지가 없습니다. 세상을 향한 열정이 없습니다. 내일 모레 월요일부터
터키에서 수련회를 하는데 첫날 저녁 집회부터 그 다음날 새벽, 제가 강력하게 설교하고 강의하려는 것이 그겁니다. 선교지에 있다고 선교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선교사는 선교사 같아야 됩니다. 선교사는 어려운 나라 왔기 때문에 힘든 것보다도 내가 왜 여기 왔어야 되나? 내가 왜 자식까지 희생해야 되는 것인가?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내가 무엇으로 에너지를 삼아야 되는 것인가? 내가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사역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를 보십시오. 요즘 젊은 부부들이, 젊다는 기준이 몇 살까지는 얘기는 못하겠지만 젊은 부부와 제가 가르치고 있는 젊은 청년들을 보면은 주관식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걸 못 풀어내요. 객관식은 굉장히 잘 풀어냅니다. 뭐 계산해가지고 인터넷 찾아가지고 해답을 딱 만들어내면 굉장히 여러분 객관적인 문제는 잘 풉니다. 저보다 100배 낫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문제, 해석의 문제, 의미를 부여하는 문제, 거기다가 성경을 대입시키는 문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영원한 것이고 무엇이 크리스천답게 사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그런 주관식을 못 풀어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요, 심지어는 나이 드신 성도님들도 너무나 객관식으로 신앙생활했어요. 어떤 어려움이 딱 닥치면은 여러분 그냥 쉽게,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지? 내가 뭘 회개해야 될 것인가? 그게 객관식의 문제거든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서론이 길다 그랬습니다. 감사, 이거 객관식의 문제냐 주관식의 문제냐 그 얘기예요. 이거 여러분 100% 주관식의 문제입니다. 근데 세상은 그게 100% 객관식 문제입니다. 돈 못 벌면 그건 전혀 감사 아닙니다. 병들 없으면 세상은 객관식에서는 그건 무조건 실패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나요? 믿음은 그러나요? 천만의 얘기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내일부터 시작하는 이 10월달을 맞이하여서 여러분 안에 주관식을 푸는 영적인 눈이 있으면 엄청난 감사로구나. 아, 내가 생각을 못했구나. 그래서 너희는 이것을 생각하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자요. 다른 질문 해볼까요? 여러분, 부자입니까 가난합니까? 그 문제가 그 문제예요. 객관식으로 풀면요, 얼만큼 있어야 여러분 부자인데요, 얼만큼 있어야 가난한데요? 해답이 없습니다. 그들에겐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부자입니까 가난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부자라 그래요. 왜 부자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은 엄청나게 성경 공부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짤이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내가 얼마짜리인데, 얼마짜리 보험을 들었는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하실 만큼 나는 굉장히 비싼 존재라면 여러분은 엄청나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나는 부자예요. 엄청나게 나는 여러분 프라우드한 겁니다. 그렇게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제가 왜 자꾸 질문 던지는 줄 아십니까? 객관식에서 여러분 자꾸 이제 깨어나야 돼요. 자꾸 추수감사절 앞에 오면은 작년보다 오늘 더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작년에는 질병에 안 걸렸고 올해는 걸렸고, 작년에는 걸렸는데 올해는 안 걸렸고, 우리 애들이 아무 사고가 없었고 작년에는 있었고, 이런 객관적인 사건 가지고 자꾸 감사를 하려다 보니까는 생각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신령한 감사가 안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주관식이에요. 신앙생활은
주관식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요, 저는 너무너무나 행복합니다. 지금 너무너무나 행복해요. 뭘 많이 가져서도 아니에요. 뭘 좋은 거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 제가 뉴욕에 있을 때 목회할 때는 감사하지 않았나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때는 그때가 최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25년 동안 이 뉴욕 땅에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목회하게 하시고 단독 목회하시고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죠, 물론요.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고 지금 여기 와서 내가 불행한가? 행복한가? 옛날하고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 감사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예스, 너 그거 맞는 감사야, 맞았어, 너 지금 감사하는 그 감사는 나로 인한 절대적 감사야, 옳다함을 인정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믿으시면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감사로 이 가을을 지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주관식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인생에 수없이 많은 문제들, 하나 끝나면 또 생기는 문제들, 여기서 우리는 감사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 이상하죠, 여러분? 똑같은 문제인데 어느 사람은 그거를 여러분 감사로 풀고 어느 사람은 그거를 불평으로 풉니다. 같은 자리에 앉아서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어느 사람은 엄청나게 은혜를 받고 어느 사람은 엄청나게 시험 들어서 갑니다. 왜 그렇죠? 주관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자는 여러분에게 다 만족 못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입맛대로 드시면 되는 거예요. 불평하실 분은 그냥 불평하는 거예요. 아, 이거 참 맛있다 그러고 먹는 분은 배부른 거예요. 제 설교든 장학일 목사님의 설교든 그거를 여러분이 객관식의 칼날 가지고 그것을 잘라가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란 말인가?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인생에 지지고 볶고 사는 이 세상의 문제들 속에서 어떻게 주관식의 문제를 풀어갈 건가? 오늘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감사의 입맛을 바꾸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나오네, 그렇죠? 모니터에는 안 나오지만은 저를 보십시오. 감사의 입맛을 바꾸라. 다 같이 시작. 감사의 입맛을 바꾸라, 그 얘기예요. 가능한 한 쉽게 설교하려고 여러분들에게 주관식, 객관식까지 막 동원되고 이러고 설교 끝나고 내려가면 이거 내가 쉽게 한다는 거 더 어렵게 한 거 아니야? 집에 가면서 저는 설교를 한번 봅니다. 하나님까지 딱 가면은 제 설교를 제가 다 다시 한번 듣습니다. 쉽게 한 대 놓고 더 어렵게 만들었네, 이렇게 될 때도 있어요. 청년부 설교가 가끔. 자, 그러나 주관적으로 인생을 해석하고 삶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옳다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뭐냐라고 얘기할 때는 첫 번째는 감사의 입맛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감사는 하루 사이에 안 됩니다. 오늘부터 감사할까? 갑자기 여러분 감사 안 됩니다. 체질과 같습니다. 체질.
입맛으로 제가 표현합니다. 입맛을 바꾸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주 쉽게 얘기합시다, 여러분. 입맛 좋은 사람은 어떤 음식을 먹어도 맛있습니다. 그치? 우리 중고 청년 애들은요, 엄청 먹습니다. 성지순례 갔는데요, 밥을 6공기를 먹더라고요. 근데 난 별로 안 놀래요. 능히 먹을 수 있는 애예요, 보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여기 와 있나 지금? 영동아, 너 삼겹살은 혼자 몇 인분 먹냐? 그랬더니 한 8에서 10인분이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다 뒤집어졌어요. 혼자서 앉아서 8에서 10인분을 해요. 그래서 나는 놀라지 않고, 그래, 그럴 수 있겠다. 왜 그렇죠? 입맛이 좋아서 그래요. 건강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걸 다 소화시켜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저보다 더 건강해요. 왜? 입맛이 땡기기 때문에. 공깃밥 하나 추가요? 금방 했는데 딱 3젓갈 만에 공깃밥 하나가 없어지더라고요. 야, 그냥 시켜. 걱정하지 말고 끝까지 시켜. 감사는, 잘 들으십시오, 믿음은 입맛입니다. 쉽게 얘기합시다. 입이 까다로운 사람은 아무리 맛있는 고급 음식을 갖다 들이밀어도 이거는 저렇고 저건 저렇고,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젓가락 가지고 깐죽대면서 난 이런 거 싫어하고 저런 거 싫어하고, 그게 우리의 감사를 방해하는 입맛입니다. 이거는 감사할 수 없는 거, 이거는 감사할 수 있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이거는 마귀의 장난. 밥상에 앉아서 젓가락질하면서 음식 평가하고, 음식 골라내고, 어린이 여러분, 파 골라내고, 당근 골라내고, 야채 골라내고, 그런 애들은 공부도 잘 못한다. 진짜야. 성격이 그런 애들은 또 까다로워요. 인간관계가 안 좋습니다. 참 희한하죠? 먹는 거 보면 압니다. 저희 아들 찬민전도하고 찬이는요, 1살, 2살 때부터 회를 먹기 시작했어요. 저희 딸에게 너 제일 좋아하는 거 뭐냐 그러면 산낙지예요. 자르지 않은 거 통째로 먹는 거. 미국 애가 그 다음에 맛있는 거 육회. 미국 애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육회가 없는 식당은 안 가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어렸을 때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보니까요, 반찬을 차려놓고 식사를 하고, 이거 없어서 나 안 먹어, 나 뭐 줘, 나 이거 싫어해. 그러면 그냥 화 안 냅니다. 가만히 놔둡니다. 그렇게 하고 저하고 우리 식구들 밥 다 먹으면 끝난 거예요. 밥상 치우는 거예요. 나 밥 아직 안 먹었는데 너 싫어하는 거잖아. 오늘은 굶는 거야. 그렇게 하고 그냥 다 설거지를 해버리고 끝내버려요. 나 배고픈데 그건 네가 안 먹었지. 간식 같은 거 어림도 없습니다. 그렇게 2번째, 3번째 계속 가기 시작하면요, 안 먹는 거 없습니다. 가리는 거 없습니다. 그냥 그거 먹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밥상에, 여러분의 인생의 밥상 속에 여러분 고난도 있고 원치 않는 쓴나물도 있고, 또한 여러분이 원하는 고기 반찬도 있어도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는 그런 입맛이, 그게 여러분 감사의 입맛이에요. 어느 식당에 갔는데 어느 부모님이 애를 밥을 먹이는데 아주 막 빌어 보니까요, 막 애는 막 뛰어다니면서 그래 한 숟갈만 더 먹자, 자 간다, 슝 입 벌려라, 샤. 그러니까 못 넣더라고요. 2숟갈만 더 먹자, 다시, 자 출발한다, 밥 숟갈이 갑니다, 뿅. 한 마리는 놀고 있더라고요.
난 걔가 어떤 애가 될지 그냥 훤히 밥상만 봐도 알겠어요. 그 엄마는 앞으로 쟤를 어떻게 키울지 여러분 훤히 보입니다. 무엇이든지 소화시킬 수 있는, 고난은 고난대로 먹고 피할 수 없다면 과감하게 받아들이면서 감사하고, 가난이라면 이것은 죄도 아니고 수치도 아니고 그럴 수도 있는 것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질병, 사고 없을 수 없습니다. 다 사람은 어차피 한 번 죽는 거, 생사화복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 내가 이거 가지고 불평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고 그럴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모든 것이 다 맛있는 거예요. 그대로 감사로 받아들이는 것, 입맛이에요. 입맛. 제가 여러분께 설교하지만 여러분, 감사와 기쁨은요, 이거는 완벽히 여러분 입맛입니다. 먹는 거 반찬 가리고 까다로운 애들은요, 성질을 더럽습니다. 반드시 정확합니다. 그냥 성격이 굉장히 이기적이 됩니다. 먹는 것에서 여러분 성격 나옵니다. 먹는 것에서 여러분 미래가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식탁에 앉듯이 여러분들이 주회전에 앉아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가정 속에서, 일터 속에서, 우리가 사는 그 땅 속에서, 그건 여러분 다 식탁이에요. 환경은 식탁이고 입맛은 믿음입니다. 따라하세요. 환경은 식탁이고 입맛은 믿음이다. 다시 한번 시작. 아멘이십니까? 이건 여러분 철칙입니다. 입맛은 여러분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겁니까? 입맛은 오늘날 갑자기 여러분 변화됩니까? 천만의 얘기예요. 왜 편식하는가? 왜 입맛이 까다로워졌나? 왜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쁨에 감사를 못하는 것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것과 똑같습니다. 왜 편식하는가?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 안 먹어봤기 때문에 편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는 아멘을 안 할 수가 없죠? 안 해도 괜찮습니다. 틀리지 않으니까. 안 먹어봤기 때문에 편식하는 거예요. 기뻐해보지 못한 것입니다. 내 입맛에 맞는 감사만 누렸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울면서 막 생떼를 쓰는 거예요. 소시지 해내라고, 햄 빨리 해놓으라고, 라면 빨리 끓여놓으라고, 나 저런 나물 싫어, 나 야채 싫어. 주어 패버리기 딱 좋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난 이런 반찬 싫어요. 하나님, 난 이런 거 싫어요. 왜 내게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왜 병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얘기하라 그러더라고요. 주어 패버려. 왜? 우리 부모들도 그렇잖아요. 쓴 나물은 쓴 나물대로 그냥 먹는 거예요. 반찬이 없을 땐 반찬이 없는 대로 물 말아서 먹는 거고요. 풍성할 때는 풍성한 대로 하나님께 또 감사하면서 먹는 거고요.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하냐고 할 때 자꾸 환경 쳐다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안 먹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먹어봤기 때문에. 두 번째는 왜 여러분 편식합니까? 두 번째는 선입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입견. 저건 내가 싫어하는 거야. 나는 이런 거 싫어. 난 저런 거 먹어보지 않았어. 지난번 여름에 우리 청년들 4명을 데리고 아프리카 케냐에 가서 마지막 날 너무너무나 수고하고 감사하다고 그들이 양을 잡았습니다. 다행히 양을 잡는 건 보여주지 않았어요. 이거를 먹을까 걱정을 했어요.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거든요.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맛있습니다. 그거는 목사님이 여러 차례 가서 먹어봤으니까 선입견이 다 없어지고 그랬겠죠. 사실 먹어보니까요, 진짜 맛있거든요. 청년들 4명이 먹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선입견을 없애버려야 돼요. 자꾸 객관식의 선입견을 없애야 됩니다. 저거는 나쁜 거, 저거는 저주받은 거, 저거는 가난한 것은 죄가 있는 거, 병들어서 너 뭐 회개할 게 있는 거로구나. 이렇게 자꾸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병들었다고 여러분 꼭 울면서 회개하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병들었으면 여러분 찬송하면서 한번 기뻐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어마어마한 역사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선입견이에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써 있습니까?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됐습니다.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어요. 그 다음 구절이 뭐죠? 풍부에도 처해받고 가난에도 처해받고 내가 위에도 앉아받고 아래도 앉아받고 죽을 뻔한 고비도 많이 넘겨받고 매도 엄청나게 많이 맞아받고. 사도 바울의 식탁은요, 소위 말하는 인간의 모든 고난과 아울러 최고의 자리까지 다 먹어본 사람이에요. 오죽했으면 여러분 그 시대 때 시브리 사람인데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뭐라 그래요? 나는 일체의 자족을 배우노라. 자족이 뭐예요? 입맛이 뭐든지 먹어도 나는 다 맛있는 입맛으로 변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우리는 그 마지막 구절만 외우고 있는데, 그러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입맛이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입맛이, 기쁨과 감사의 입맛이 안 되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소세지만 맨날 부모가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맨날 햄만 여러분 주지 않습니다. 애들이 먹는 그런 여러분 인스턴트 음식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입맛이 변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의 입맛이 자족하는 입맛으로 변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10월 달이 정말 맛있는 그런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현재의 시각으로 현재의 사건을 해석하지 마라 그래서. 다 같이 시작. 현재의 시각으로 현재의 사건을 해석하지 마라. 한 번만 더 시작. 현재의 시각으로 현재의 사건을 마음대로 해석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좀 힘든 일이 생겼다고 여러분의 속도만큼 문제가 안 풀린다고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속도대로 탁탁탁탁 안 나간다고 젊은이들 너무나 어려워하지 마. 내가 이거 뒤처지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 오늘 조금 앞에 갔다고 그가 영원히 앞에 가는 거 아니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꾸 현재의 시각으로, 자꾸 객관적으로 속도, 부피, 질량, 무게, 돈의 값어치 이런 걸로 자꾸 객관적으로 우리가 계산하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현재적인 시각으로 현재적인 사건을 해석하면서 스스로가 실패자다, 성공자다, 교만 아니면 여러분 우울. 그렇게 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오늘이 전부는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여러분 다 기절해 버렸어요. 야, 완전히 꽝이네.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성지순례 2번 갔어도 제일 은혜스러운 것이 어디냐라면 예수님이 부활했던 것, 예수님이 뭐 십자가에서 못 박혔던 것, 그것보다도요 디베랴 바닷가 그 바위,
베드로를 불렀던 그 바위, 거기다가 교회를 하나 세워놓고 새벽 미명에 여러분 물 한 개가 가득 꼈을 때 첨벙첨벙하면서 실패의 낚시질을 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 오른쪽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분이 다시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얼마 있다가 또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더 복이 돼. 내가 떠남으로 임하시는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 내 눈에 내가 안 보인다고 그렇게 염려하지 마. 내 옆에서 내가 대신해서 기적을 베풀어주고, 네가 입만 딱딱 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주고, 그런 거 걱정하지 마. 내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어. 환경에 휘둘리지 마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관계성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식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후딱후딱 일이 안 풀립니까? 그럴 날이 있겠지. 그래서 나는 감사가 안 돼. 그럼 이것이 풀리면 감사할 거야. 언제 감사할래요?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을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의 고난, 장차 내게 임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그 다음 시작, 기다릴지니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기다리라, 그 얘기예요.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입맛으로 그냥 바꿔버려라.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너희에게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소망과 비전을 너희에게 줄 거니까 지금 그렇게 조금 어렵다고 확 불평하고 그렇게 하지 마. 감사의 제사를 드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찢어버릴 거야. 내가 찢으면은 누구도 못 막아. 감당이 안 돼, 너희들이. 마지막 결론적으로 고난이 오면, 어려움과 시험이 오면 이렇게 여러분 하면서 감사하십시오. 고난이 오고 어려움과 시험이 오면 이렇게 감사하십시오. 첫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나와 환경을 분리시키세요. 그래야 감사가 나와요. 나하고 환경하고 여러분 딱 믹스업을 시켜버리면 정신 못 차립니다. 감사가 안 됩니다. 나와 환경을 분리시키라, 이 이야기는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문제 많아도 나는 나고 문제는 문제다, 그 얘기예요. 이해가 안 되십니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어렵고 힘들고 병들었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도 아니고, 내 문제가 좀 잘 안 풀린다고 내가 뭘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걸 좀 분리시키세요. 나는 나고 문제는 누구에게든지 다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신실한 주의 종도 암 걸리고 죽어요. 하용조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마지막에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신방원 장로님들에게 신방 좀 오지 말라 그랬어요. 자기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기가 싫어요. 그분이 낳은 제자 중에 제일 아끼는 여자 이찬수 목사님이죠. 분당 우리 교회
그 목사님의 설교 시간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 정말 미칠 것 같아.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너무나 힘들어. 너무 아파.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하나님에게 빨리 하나님이 나를 좀 데려갔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분이 무슨 죄를 얼마나 많이 졌기래 그런 객관식의 눈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거 아닙니다. 문제는 문제예요. 문제는 누구에게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외양간에 소들이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그래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는 이렇게 하십시오. 마지막 결론이면서 결론입니다.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시작.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요.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요셉은 13년 동안 노예로 팔려가서 정말 인생의 제일 진흙탕에 빠져서 자기 형들을 만났을 때 인간들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안 했어요. 사건을 해석하는 눈이 달랐습니다. 형들이요, 형들이 나를 여기 팔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리 민족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나를 여기에 먼저 보낸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그것을 해석하는 눈이, 모든 사건을 해석하는 그 해석이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감동 먹었겠습니까? 그게 요셉이에요. 다윗은 뭐라 그럽니까?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잡으러 오는데 아돌람굴에 숨어가지고 거기서 찬송을 합니다. 지난번 성지순례 갔을 때도 거기까지 올라가자고 하는데 저희 아들하고 딸하고 너희들 둘만 갔다 와라. 난 여기까지도 숨이 끊어질 것 같아. 그 산 중턱에 거기에 폭포가 흐르고 있거든요. 다윗의 부하들이 그 폭포에 가서 물을 떠다가 산 중턱에 있던 다윗, 아니 그 꼭대기에 있는 거기까지 물을 떠다 나는 거예요. 야, 이건 정말 청년들이어야 가능한 거다. 정말 빡세게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예수님이 시험받은 시험산, 그냥 케이블카 타고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상까지는 걸어 올라가야 돼요. 다윗은 그곳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여,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 내가 지금 도망자 신세고 저 군사들, 최정예 부대들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오는데 나는 아무 해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 섭리와 그 뜻이 나타내지는 새벽이 분명히 올 겁니다. 하나님, 나는 그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하나님, 난 그 새벽까지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찌 감동을 안 받겠냐고요. 하나님이.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너무나 억울해하지 마세요. 너무나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세요. 여러분 조금만 입맛을 바꾸면요, 여러분의 삶이 입맛이 확 바뀌면서 그 고난도 이것도 뭐 견딜만 하네, 뭐 견디기 보니까 재밌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견디고 보니까 이게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네. 앞으로 어떤 고난이 와도 뭐 옛날만 하겠느냐. 올라면 오라 그래 봐라.
고난이 올 때마다 그 고난의 보따리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은 꼭 고난의 보따리에 쌓여져 있더라.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는 거의 고난이라는 보따리 속에 같이 함께 쌓여져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참는 자, 그때까지 견디는 자. 여러분, 한 단어를 명심하고 가십시오. 인생은 주관적인 문제를 푸는 거다. 객관식 문제를 푸는 거 아니다. 인생은 의미를 부여하고 희노애락 무엇이든 주관적으로 믿음으로 그것을 풀어가고 그것을 엔조이하고 그것을 여러분 먹는 자, 그는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옳다라고 인정받습니다. 그때 너희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리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저도 미국을 사표낼 때는요, 걱정이 많았습니다. 미국에서야 뭐 성도들이 내는 헌금으로 딱딱 성경 헌금하면 되고, 성도들이 내는 헌금으로 그걸로 선교 사역하면 되지만, 뉴욕을 딱 사임하고 여기 나와서는 무슨 재정으로 하나. 장학일 목사님하고는 약속했거든요. 재정은 분리하고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까마귀가 있을 거니까 나는 하나님이 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네팔, 인도네시아, 다음 주에 인도 선교사님들 수백 명 모이는, 정말 선교사님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가르치고, 물론 한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한국에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 차례 또 세미나를 했어요. 제 마음속에 항상 그런 담대함이 있습니다. 저와 같이 아프리카 갔던 우리 대원들에게 거기서 공사 약속을 하고 돌아오면서 억대가 넘는 금액이지만 저는 그날 밤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감당해. 왜 그런 줄 아냐? 아직까지 실패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그런 입맛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먹어봤던 그 짜릿한 맛, 히든 피플, 하나님이 숨겨놓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선교의 모든 사역이 이루어지는 그런 맛을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여러분, 내일 10월 1일이에요. 3달 남았습니다. 가을 준비, 이건 한 해를 준비하는 거예요. 한 해를 정리하는 거면서 2023년도를 또 준비하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이 찬송을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고난을 당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